우리 주 예수께서 일찍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비유가 그겁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비밀을 말씀하신 겁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그것과 바꾸는 그런 장사꾼의 모습에서 천국을 어떻게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농부와 진주장사 둘 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새로 발견한 보화와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짜를 소유하고 누리기 위하여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 발견한 보화와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이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을 찾아와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는 부자 청년은 요즘 시대에 만나기 힘든 사람입니다. 이 젊은이는 일단 부자입니다. 그것도 청년 부자입니다. 젊은 데다가 부자라 그랬어요. 이 청년 부자가 관심을 영적인 데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하는데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부자, 그것도 젊은 부자가 영적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했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이 계명을 내가 다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감히 담대하게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윤리적인 흠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 때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질문과 답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부자 청년은 아직도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이 없고 평강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돈, 높은 윤리적 수준, 그리고 젊음이 자기 인생에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은 숨은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구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이 부자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 부자가 주장하는 것은 선한 행위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구원을 자기 행위로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구원 얻기 위해서 애써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말 속에는 내가 종교가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당신마저도 이야기하는 그 모든 계명 다 지켰는데 내게는 아직 영적인 만족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뭘 또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데 관심이 없지요. 그런 게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은 대단히 하나님 보실 때 훌륭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는 교회 안에 와 있으면서도 육적인 데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전부 다 그런 데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와 있으면서도.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된 줄 알기 때문에 영생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주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답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영생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근심하며 가니라 했다는 말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는 근심을 말합니다. 돈이 워낙 많으니까. 이 청년 부자가 구하는 것은 영생 구원이었지만은 그 구원 얻는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 행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가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은 많은 재물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서 천국을 누린 농부와는 달랐습니다.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와 바꾸어 천국을 얻은 진주 장사와도 달랐습니다. 이 청년은 보화와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도 많은 재물 때문에 천국을 놓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한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주님이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걸 팔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으면 주님이 다른 동기가 있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지금 내가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네가 구하는 영생이 천국이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복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재물이 이 청년을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돈이, 재물이 이 청년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주인은 나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인으로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주인은 자기 행위입니다. 사람이 얼마든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주인은, 실제 주인은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자기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나이고 내 행위가 나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곧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은지 모릅니다. 나를 못 버리고 내 행위에 울고 불고 낙심하고 교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근심하며 떠난 뒤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두 깜짝 놀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19절,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아니, 부자도 못 들어간다면은 부자가 아닌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겠냐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가난한 자는 들어가니까 나는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또 착각합니다. 아마 이 말대로 생각하면 여기는 다 들어갈 거예요. 천국에. 가난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 떠난 사단에게 잡혀서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단과 지옥 배경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와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어떤 선행으로도, 심지어는 돈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신을 찾아갑니다. 자기 행위로, 자기 공로로, 자기 돌을 닦아가지고 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만나러 갑니다.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에 묶인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신 직함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 일을 하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재물 때문에 주님을 못 따른 겁니다. 재물이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냐 할 때 복음을 택하지 못하고 재물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인 천국,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재물이 내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어렵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짐승이 뭐냐면 낙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가난한 자만 들어가는 천국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불공평하죠. 주님 오늘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자기 주인인 사람, 그래서 그 속에 그리스도를 모실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의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입니다. 자기 속에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꽉 차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면은 낙타를 바늘기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바늘기로 들어간 낙타 이렇게 하려다가 여러분 힘들까 봐서 제가 내 주인을 바꾸라 이랬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과 나는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구원의 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디로요?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바늘기로 들어간 낙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은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성경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 오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가지고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응답 못 받으면 성경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성경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노예인데도 포로로 잡혀가도 속국에 있어도 풍랑을 만나도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있어요. 렘넌트입니다. 그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가지고 남은 자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살리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전도 선교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신앙생활의 키를 말하는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게 우리는 뭘 믿는 거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첫 목회할 때 어떤 내 지역에 있던 좀 큰 교회에서 해마다 이렇게 학생들 문학의 밤 해가지고 문집을 내는데 주변에 있는 전도사님들 그 성경 구절을 소개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뭡니까? 성경 구절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 좌우명은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보고 말고 나서 묵상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깊이 생각하다가 못 박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인데 나는 내가 죽지 않고 매달려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죽고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내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다 얻었다면서 고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다 이게 뭐냐? 못 박혀 살려있구나. 내가 40년 동안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자주 그런 말 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어야 돼요. 안 죽고 달려가지고 40년을 그러고 사니? 우리 신앙생활 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달려 죽어야 부활할 텐데 안 죽으니까 부활할 이유가 없잖아요. 살아있는데. 그럼 부활을 맛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싶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있지 말라니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사는 네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 발견할 때 나는 새로운 나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지고 이 몸 가지고 이 세상 사는 것은 뭘로 사느냐? 나는 누구에 의해서 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힘듭니까? 왜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내가 안 죽었어요. 그래서 주인 바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에 제가 할 말을 미리 말합니다. 이 성탄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네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옆 사람 가슴에 손을 딱 대고 한번 하세요. 네 주인을 바꾸자. 주인을 바꿔야 돼.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날,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날, 여러분과 내 인생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 사업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 미래, 내 가정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인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죄와 저주에서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과 나를 세상 살리는 정인으로 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주인을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바꾼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인을 바꾼 사람이 제자예요.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참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이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라.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게 베드로 말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건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모든 걸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들은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고 그 밭을 산 농부입니다.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진주를 팔아서 가장 좋은 진주 하나와 바꾼 진주 장사입니다. 여러분, 주인 바꾸라니까 나는 뭘로 사노? 다 버리고 주님 따르면 나는 어떻게 살아? 그러잖아요. 이 좋은 진주 구한 장사하고 밭에 감춘 부활을 발견해서 밭을 산 농부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 완전한 것, 하나님의 것과 지금 가지고 있으면 다 없어질 것, 썩어질 것, 틀린 것, 다른 것, 그것과 바꾸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주인인 나를 버린 것입니다. 자기 방법인 자기 행위도, 자기 공로도, 자기 선행도, 자기 경력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진 소유는 이제 오직 하나, 복음 하나뿐입니다. 이들에게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천국은 갑자기 여러분과 나에게 임합니다. 뭐 하는 날? 주인 바꾸는 날.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영적 비밀입니다. 천국의 건세입니다. 주인을 바꾼 사람들이 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밀을 말한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주님이 앉게 될 터인데 그때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건세를 가진 제자들은 지금 세상을 이 땅에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인을 바꾼 초대교회 전도 제자들은 모두 이 건세로 천국에서가 아니고 죽어서가 아니고 살아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자기들에게 닥친 어려움, 가난, 환난과 박해 모두 이겨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복음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이고 그 기록이 교회사고 그 기록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가난하면은 당장 살 수 없을 텐데 그 가난 가지고 이겼어요. 여러분 성경 가난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과 내 가난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가난했습니다. 아예 가난한 게 아니고 가진 게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하나님 말씀 성경 보십시오. 그 시대는 박해 정도가 아니고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겨냈습니다. 아이고 교회 생활하기 힘들다, 교회 일하기 힘들다 생각하는 교육자나 중직자 있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뭔가 중요한 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전혀 반대로 쉬운 일을 어렵게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재물 다 팔아서 가라는 자들에게 주고, 만약에 제가요 주님이 그 팔아가지고 내게 가져와라 이랬으면은 오늘 설교할 수 없어요. 주님은 팔아서 가는 데 주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내겐 필요 없어. 앞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일, 그래서 네가 나를 따르면 하게 될 일, 그런 재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말한 겁니다. 나를 따름인데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바울은 발견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힘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제자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신분과 권세이고 특권입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9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실감, 우리는 그냥 읽지 않습니까? 버리라 그랬잖아요. 이걸 그냥 읽습니다. 뭐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버린 자를 만났어요. 내 신학교 동기 중에 나이가 저보다 한 20몇 살 더 많은 분이 있어요. 그 4.19 혁명 때 트럭에 깔려가지고 다쳐가지고 저 강원도 정선에 들어가서 그냥 농사이나 하고 살겠다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꼴짜기에서 결혼도 하고 교회 다니다가 복음을 만난 거예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산골짜기 그때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60년대 아무것도 없을 때 초롱불 펴놓고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 구절을 딱 맞는 거예요. 버린 자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불렀대요. 애 둘이 낳고 있는데, 여보, 하나님이 나보고 당신 버리라고 그런다. 시골 그 부인이 그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봐라. 그래서 오늘 내 당신 버리고 나는 간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러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성남에 올라와서요 노동일을 하면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공부했어요. 4년인가 6년 만에 공부하고 1980년대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때 시험 치는데 신학대학 생긴 일에 경쟁률이 제일 세였어요. 6대1이에요.
자기 아들보다 더 나이 어린 사람들과 같이 신학교 입학했어요. 내가 군대 복학하면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친해졌어요. 그분이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신앙 고백을.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었냐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읽는데 이분은 실제로 그대로 해본 거예요. 그러면 그 버린 사람은 어떻게 될까? 요 버리려 하는 것만 신경 쓰지 여러 배를 받고 이건 우리가 신경을 안 써요. 또 여러 배 받는 것만 관심 있지 버리라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니까 받은 적도 없어요. 그래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심령이 궁핍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그냥 욕심이 드득드득 붙어가지고, 주님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하나님은 그걸 버려가지고 그걸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버려본 자가 받게 되는 겁니다. 주인을 바꾼 자가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모가, 형제가, 자매가, 밭이, 돈이 내 주인이었는데 이 주인을 바꾼 거예요. 그 사람은 버린 것을 여러 배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음은 뭐냐면 나를 바꾼 자입니다. 나를, 내 주인을 바꾼 자. 그래서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택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자가 사는 것입니다. 그 바꾼 그 사람은 버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응답을 여러 배나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버렸는데 더 받는다는 겁니다. 왜 버릴 수 있습니까? 그게 내 주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 없을 때, 그리스도 모를 때,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건 모를 때는 그거 아니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그게 아무 힘도 없는 거야. 가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 아십니까? 아나니아는 자기 밭을 전부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내놔버렸어요. 그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전부 다 그랬어요. 가진 자, 가난한 자들이 자기 걸 다 내고 교회에다 내놓고 교회는 필요에 따라 가져갔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궁핍함, 가난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도요, 자꾸 내 시간, 내 생각, 나를 위하여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교회 와서 시간 보내고 현장 가서 복음 전도하고 자꾸 아까운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투자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놓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시간 보내고 현장에서 헌신하다 보면 내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도록 하나님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가난이 없어요. 전도자에게는 질병이 없어요. 전도자에게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일하라고.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맨날 우리를 집에만 붙어있게 만듭니다. 텔레비, 그것도 스마트폰, 이제는 더 작아졌어요. 스마트폰. 그전에는 텔레비라는 큰 거라도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그래서 목이 전부 다 거북이 목이 돼 있어요. 식당에 가면은 가족끼리 와가지고 전부 다 요 손바닥 안에 다 매달려 있어요. 얘기도 뭘로 하냐? 다 문자로 해요. 입 놔뒀다 뭐 하려고 하는지. 다 외로워요. 다 외로워. 복음 있는 우리도 그런데 복음 없는 사람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 영적 문제가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 전부인 사람은 자기가 버린 모든 것에서 여러 배를 받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 같지만은 전부 다 먼저 될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 보십시오. 이들은 시작할 때는 전부 다 나중된 자였습니다. 버려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요셉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계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버린 그들과 그 후손들이, 그 민족이 그 밑에 와서 살게 됩니다. 나중된 자지만은 먼저 되는 겁니다. 모세 보십시오. 물에 흘려보낸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계 살릴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출애굽시킵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합니다. 사무엘 성전에 맡겨진 아이였습니다. 다윗 추운 한 데서, 형들은 집안에 있는데 다윗은 추운 한 데서 양을 지키면서 살던 아이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엘리사, 다른 사람보다 뒤늦게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옥에 갇혀서 버림받고 살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찢기같이 버려진 자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그랬어요. 팔삭동이라 그랬어요. 다 나중된 자였습니다. 다 버려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인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자기 주인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셔서 먼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자기 전부를 버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먼저 될 자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누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입니까? 자기 주인을 바꾼 사람입니다. 이제는 나의 주인이 나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하시는 역사만을 바라보고 가는입니다. 이제 나의 전부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의 전부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복음만을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인을 바꾼 사람입니다. 주인을 바꾼 사람이 나중된 자 같지만은 가장 먼저 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맞아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주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주님 오실 때 찬송했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들의 평화로다 그랬어요. 이 평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샬롬이라는 말은 그냥 전쟁이 멈춘 상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간 것, 그게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강건하고 영혼은 평안하고 마음과 생각은 담대하고 하는 모든 이들이 형통하고, 그게 샬롬입니다. 전쟁 얻는 것만 평화가 아니에요. 샬롬은 완벽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우리가 하는 일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회복된 걸 보고 샬롬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샬롬 인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밥 묻습니까? 이런 인사 안 하잖아요.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문제니까.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아침 인사,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그게 어른들에게 하는 예의예요. 지금은 그런 인사 안 묻습니다. 아마 그렇게 물으면 아마 옛날 사람이에요. 꼰대지, 꼰대. 애들 보고 밥 묻나 이러면 응가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귀찮아요. 밥 안 먹고 햄버거 먹어서 이러면 뭐라 그럴게. 지금은 그런 인사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게 안 왔어요. 그리스도는 그걸 갖다 줬는데, 이 재물 많은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임한 거기에 샬롬이 임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날에 모두 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는,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고통스러운 근심 속에 되돌아간 부자 청년이 아니라 나중전자로서 먼저 되는
그래서 나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귀한 결단의 날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도 내가 아니고, 내 가진 것도 아니고, 내 배운 것도 아니고, 내 경험한 것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의 증인들로 저들 모두를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